주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각각 자기 분파들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신학적 견해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반대로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22장 41절에 주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물음 이후에는 더 이상 주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물음은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든 마지막 물음이었습니다. 말의 덫을 놓는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든 물음입니다. 모든 질문하는 입을 다물게 만든 마지막 질문으로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묻는 물음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아는 대로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약속하신 피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거룩한 시 거루터기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예언을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도록 주님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이 고백할 때 주님이 한 가지 더 붙여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불렀느냐?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의 혈통으로만 생각하고 자신들도 그 육신적인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물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고 주여 그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보다 먼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몇 살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너는 50살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30대인데 50으로 보이시니까 이렇게 좀 넓게 보이신 모양이에요.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 이전에 영으로 먼저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기 전에 먼저 영으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삼저주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을 없애고 계십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옥 재앙에서 건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이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이 있고 영적 신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불신자보다 배나 더 어려움 당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심으로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는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 가지, 오만 가지에 대한 질문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리 보아오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면서 도전한 겁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질문을 왜 합니까? 몰라서 하지요. 질문을 왜 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체험을 못해서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 또 묻습니다.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다 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사실을 밝혀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모든 의심, 염려, 근심, 자기 주장, 생각, 경험에서 나오는 질문을 다 입 다물게 만든 질문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두 자아가 같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같이 있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안에서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 두 자아의 숨겨진 내적 갈등 때문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고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말을 보면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랬냐 말이야. 나는 뭐냐 말이야. 바울은 이런 내적 고민에 영적 갈등에 막 시달렸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디서 답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영적 문제와 시달리는 내적 갈등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졌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복이냐 할 때, 여러분, 그 복의 최고 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 최고 복을 한마디로 이끌어 가지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면 받은 구원의 복을 알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지옥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으로 옮겼었어요. 운명 저주 팔자에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신분 속에, 절대 주권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도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구원의 복을 알면 다 가진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우리가 영적 시달림을 당하거나 죄를 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 구원의 복을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짓도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3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모든 법조문을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단은 늘 그렇게 속이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자녀라고? 그럴 때 그러십시오. 그래 하나님 자녀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네가 거짓을 해? 그래, 내가 거짓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돼요. 사단이 그리 말하면요, 금방 거꾸로집니다. 그냥 푹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막 구원 못 받은 거 맞지? 내가 하나님 자녀면 이러겠나? 이럽니다. 그런 법조문을 아예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예 찢어버린 정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랬어요. 힘을 못 쓰도록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오만 가지 운명, 사주팔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든 거 다 없애버린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별설물로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걸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급만을 보고 달린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 누렸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엄청난 영적 갈등, 내적 갈등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린 겁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올림픽 할 때 마라톤 하는 거 보셨죠? 그 사람이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얼른 빨리 나가 뛰잖아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하고 싸우실지 몰라요. 네가 내 길을 왜 막나? 싸우다가 2등도 못하고 꼴등할 거예요. 그 사람이 2등하고도 1등보다도 더 인기 있고 영예로운 상을 받았어요. 그게 달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달리는데 누가 시비 걸면 빨리 그냥 웃어 넘기고 가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낼 틈이 없어요.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에 내 인생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마지막 답을 찾은 바울은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 아니라. 세상도 나에게 대해서 시비 걸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지막 물음으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적 갈등, 영적 싸움, 모든 괴로움, 어려움, 외로움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질문 말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지?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여러분, 그 답을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 젊을 때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목회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요, 확 들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도 말했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저 보잘것없는 공중의 새 들에 풀 하나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들으면서요, 뭔 답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는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다. 내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지금 내게 와 있는 어려움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롬파리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리라. 결국은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만 안 하면, 내가 흔들리지만 안 하면, 내가 세상 시비에 걸려들지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1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응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해이와 갈등으로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와 어려움, 괴로움, 외로움에 쌓여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질문과 의문, 갈등과 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물으신 그 마지막 물음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음이 많잖아요. 내가 하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물음이 많아요. 이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끝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답이 끝나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듭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외로움도, 모든 갈등도 그치게 만들어 마지막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38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과 정인,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과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서 오늘도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의문과 불신앙과 모든 생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새 출발하는 길인데 그게 뭐냐?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사람의 말로 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 생에 한 번이라도 성경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면 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 24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24로 집중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원망 불평하고 요구하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현장에서 전도 선교로 집중하는 것이 도전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면은 왜 오직인가, 왜 유일한 건가, 왜 재창조인가 하는 응답이 실제로 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장로들을 세워서 건져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고 세상 노예근성 살아있습니다. 원망불평합니다. 다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명 정도 나왔다 그래요. 나와서 전부 다 원망불평했으면 그 장소가 어땠을까? 아이고 테레비 보니까 몇백 명 모여가지고 막 결사반대 이러는데도 정신이 없는데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인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발을 들여놓으라 그랬어요. 도전한 겁니다. 우리 상황 다 압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고 발을 들여놓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단이 흘러 넘쳤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발을 들여놓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기도에 전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듭니다. 야 이제 물음 그치자 그러세요. 하세요. 옆 사람은. 저는 내한테 안 물어오면은 다 행복하고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내한테 와서 따지고 묻질 않으면서 혼자 사투리 합시다. 오만 떼먹은 거 다 해요. 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뭐 성을 100층을 올렸다가 뭐 갑자기 또 그만하겠습니다. 그 모든 물음을 거치는 거. 너희는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큰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생에 하나님 볼 때 아무 질문거리도 안 되는 것에 매여 시달리는
모든 물음을 그치게 만드는 물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지금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서 집중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